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원래 16장 1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6절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전체를 조금씩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일마저도 그들은 가볍게 생각하며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 순간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역사인 줄도 모르고 모세만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다 모세의 독단적인 방법인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시작은 영적인 무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또한 질서 있게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런데 반역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았으며
언약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와 그리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이 불신앙인 줄도 모르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랄지니라.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반역한 무리를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로 하였습니다. 분향단의 향로를 관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향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오염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 사이에 진행되는 시비를 정확하게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만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무시하며 제한하는 교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없었던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은 가장 먼저 육신의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감정으로 먼저 행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쉽게 흥분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죄성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 감정이 불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을 객관적으로 잘 듣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주의 뜻과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내게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무시로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고 주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느니라.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의인을 보호하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2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중보기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들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언약 백성에 대한 강한 사랑과 책임의식이 있었던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극심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변경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이 변덕스러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죄인들까지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에서 30절의 내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에게 반역의 주동자들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으로 죄는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철저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대 성결을 요구하시는 표로 3명을 즉시 죽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성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특별히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오염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온갖 종교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시대를 역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드러나서 복음의 문화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게 속하라. 그리고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길지만 30절에서 32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고라당과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분향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무시하고 반역하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고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섭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고라당과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탐욕에 깊이 빠져 있었던 심각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죄성이 드러나고 탐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때 불신앙으로 드는 생각을 먼저 붙잡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깊이 생각하며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람과의 갈등을 생각하거나 문제를 깊이 생각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깊이 생각하거나 자녀들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행하신 그 구속의 일과 베푸신 은혜 언약을 깨닫게 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생각과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올라올 때 먼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떠한 일을 일어나도 그 상황과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기도로 연결되게 하셔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잘 회복되어 함께 주를 예배하며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